근데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네, 졸 때 눈만 떠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눈꺼풀이 감기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무세요. 근데 눈은 뜨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영동교회 역시 찬양을 참 잘하네요. 제가 보니까. 연습할 때 보니까 이 작년부 연습할 때 전재현 목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 그 특이한 목소리. 네, 그게 아주 인상 깊게 들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혜신 목사님 가족창이 참 삼중창이 멋있었습니다. 네, 어린애까지 따가티게 알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참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참 그 귀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늦게 오랜 동안 기다리던 그 아이를 봤기 때문에 훨씬 더 기쁨이 크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잘 키워서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는 예쁜 아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데 짧게 전하겠어요. 여러분들 됐으시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큰 백성이 되었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한 제비 한 목만 상속 재산으로 주었나이까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네가 큰 백성이므로 에브라임 산이 네게 너무 좁을진데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올라가 브리스 족속과 거인들의 땅에서 너를 위하여 거기서 나무를 베어내라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은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아니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것의 골들에 거하는 자든지 예스레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백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제비의 목만 갖지 말라. 그 산도 네 것이 되리라. 그것이 삼림인즉 네가 베어내어야 하리라. 그러면 그 산에서 나간 곳이 네 것이 되리니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그들을 쫓아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가지 좀 체험과 그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싸움과 그들이 당한 경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교훈이 되셔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척하면서 살기보다는 남보다 더 많은 몫을 더 갖고 싶어서 남의 것을 기웃기웃하면서 왜 남은 남보다 못 가졌는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나보다 더 많은 돈, 또 부모로부터 더 많은 재산을 받은 사람들, 나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더 나은 직장,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 더 좋은 배우자를 얻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더 큰 집과 더 좋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참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미 주신 삶에 그 몫이 있어요. 그 몫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놀리지 말고 그걸 개척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땅을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방법과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임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그 땅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여호수아에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원성이 있고 불평이 생겼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만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요셉 자손들이 요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더 넓은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지파를 큰 복을 주어서 인구가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우리에게 더 땅을 넓게 줘야지만 되지 왜 우리에게는 한 몫만 주느냐, 우린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나눌 때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별도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유업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예 레위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의 그 정복한 땅을에서 일부를 떼어갖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조금씩 나눠서 붙일 땅을 줬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것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이 땅을 정복할 테니까 나에게 약속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을 유다 지파에게는 딱 떼어서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는 그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이 살고 고인들이 살기 때문에 아주 정복하기 힘든 땅이지만 갈렙은 그것을 무릅쓰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큰 땅을 딱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지파 가운데서 남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아예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쪽에다가 미리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 우리는 건너가기 싫으니까 여기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을 떼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 결정됐죠. 유다 지파 결정됐죠. 이 세 지파 결정됐잖아요. 5지파가. 그렇죠. 그럼 12지파 중에서 뭐가 남습니까? 7지파가 남았어요. 7지파는 그 남을 땅을 이렇게 갈라서 가져야만 됐습니다. 어떤 땅을 얼마나 많이 분배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자손 만대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땅만큼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이 없습니다. 땅을 가지면 서로가 이 한 뼘을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이 한 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요, 18집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18집이. 근데 그 집이 구역이 각각 집이 자기 집을 차지하는 대지가 있는가 하면은 공유지가 있어요. 공유지는 내 거 없이 다 우리가 나눠 갖자. 8집이 다 이제 그건 어디 경계가 없이 다 공유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유지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가 신경 쓰는 겁니다. 우리 집은 매 가상자에 있기 때문에 공유지를 많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가상자의 집은 다 그런 혜택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중간에 있는 집은 딱 있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지만 가상에 있는 집은 옆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참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야단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땅, 이건 무시 못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싸움이 있는데, 자, 이 요셉 자손들은 이제 땅을 찾아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땅을 미리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린 더 땅을 달라. 한몫 가져는 안 돼. 우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땅을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들의 불평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4절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큰 백성이 되었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한 제비 한 목만 상속재산으로 주셨나이까. 네, 마땅히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지파보다는 이 요셉 지파의 사람들이 더 크단 말이에요. 백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인구를 가졌는데 왜 우리에게는 한 제비만 주느냐? 이것이 그들의 불평의 이유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불평한 것을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불평은 죄를 매우 심각한 죄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사람 보면 항상 모든 일에 불평이 있어요. 불평도 하나의 팔자다. 네, 불평도 팔자다.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자기한테 마음이 안 맞는 부분이 잠깐만 드러나는 겁니다. 네?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불평. 그래서 이 불평이 참 하나님 앞에 큰 죄 중에 하나라는 것이 불평하는 죄다. 왜냐하면 불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을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그들이 불평했어요. 길이 험난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사느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어요. 불평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고약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불뱀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불평할까요? 한번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단 그 불평하는 그 사람의 이 태도에 있어 첫째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이 있으면요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혜택, 다른 사람부터 받은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평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주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불평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많이 줘도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에게 줘도 도움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사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참 은혜로운 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원주민들이 다 개척해 놓고 살림이 그렇게 좋고 정말 열매가 풍성하고 그냥 그 좋은 기름진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인데 그들이 그것을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서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과거를 40년 동안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풀 한 폭이 났습니까? 만나 외에도 먹을 것이 없이 만나밖에는 계속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좀 핍절스러운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40년 동안. 그럼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아요. 네? 가나안 땅 조금만 있어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니라 이거예요. 남들 보니까 더 갖고 싶다는 거예요. 탐욕과 이기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샘물을 찾아서 먹다가 올 때는 등지고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잖아요. 갈 때는 좋다고 하는데 딱 먹고 난 다음에 어때요? 올 때는 모르겠다 그냥 가버린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참 마음이 그렇게 변덕스럽기 쉬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한 자를 가만히 보세요. 감사한 자는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 하면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향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실제로 많은 걸 소유한 자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거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평은 너무나 탐욕,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 때문에 오는 것이 바로 그 불평이다. 두 번째 불평은 교만에서 옵니다. 교만에서 와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항상
충족할 이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않고 오히려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있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적게 차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참 열심히 일을 많이 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공로를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보수를 왜 똑같이 주느냐? 이럴 때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큼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은근히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불평. 자, 그들은 요셉의 후손이었습니다. 요셉의 후손, 우리 조상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자, 당신들은 가나안 땅에 오지도 못했을 거요. 다 가나안이 기근이 들었을 때 당신 다 죽었을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시오.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총리가 돼서 우리를 전부 다가 초청해가지고 우리 살려내지 않았소? 기억하시오. 우리의 조상의 공로를 기억해보면 당신들 이 땅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거야. 우리가 다 한 거 아니야?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이 자기들이 한 과거의 공로를 은근히 자랑하면서 자, 생각 좀 해보시오. 우린 요셉의 자손인데 땅 더 줘야지 그거 되겠어요.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다른 집합보다도 더 좋고 더 비옥한 땅을 더 많이 떼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불평이 사람들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권면하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은 불평에 대해서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네가 큰 백성이므로 에브라임 산이 네게 너무 좁을진데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올라가 브리스 족속과 고인들의 땅에서 너를 위하여 거기서 나무를 베어내라. 나무를 베어내라.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는가 보실까요? 17절 여호수아가 요셉의 집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백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집위에 목만 갖지 말라. 그 산도 네 것이 되리라. 그것이 삼림인즉 네가 베어내야 하리라. 그러면 그 산에서 나간 곳이 네 것이 되리니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그들을 쫓아낼지니라. 해답을 줬습니다. 네. 자, 땅이 작다고 몫이 작다고 그리 불평하지 말아라. 너에게 죽은 몫을 가지고 개척할 생각을 해라 이 말이에요. 네? 개척할 생각해라. 에브라임 산이 네게 좁다? 그래? 그러면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 나무를 베어라. 네? 그리고 그 땅을 개간해라. 그러면은 그 개간한 좋은 농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데 개간할 생각은 안 하고 남들 농지 많은 거 그걸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개간을 해라 이거죠. 자, 여호수아 좋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쳐내어도 역시 땅은 비좁습니다. 산지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계속 적이 자리를 차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철병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꽉 차가지고 우리를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 그래. 그러면 철병을 가진 사람들이 널 오지 못하게 한다면 너희들이 큰 민족을 가지고 있지 않았냐? 힘이 있지 않았냐? 그러면 그 대적과 맞서서 싸워서 그 철병을 가진 사람들을 쫓아내라. 그러면 그 땅에다 너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더 이상 달라고 하지 말고 이미 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잘 개척을 해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보여준 그 해결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그 아이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그 아이들이 다투는 것은 어른이 다투는 것의 모형입니다. 아이들이 왜 다투겠습니까?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한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야야 가져와 내 거야.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아이들 똑같은 싸움 하잖아요. 그렇죠. 어른이랑 똑같아요. 더 많은 걸 내가 형이 때문에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생은 내가 어리기 때문에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말합니까? 야 그래 더 줄게. 싸우지 마. 더 가져올게. 이러고 잠깐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술꾸리가 돼가지고 막 싸우다가 말하면 그냥 엄마 더 달라고 막 야단이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욕심쟁이를 만들어버려요. 그 부모는 그들의 욕을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잘 나눠서 만족해 생활해라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없으면 자꾸만 달라고 내 몫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욕심만 커지고 나중에 사회 나가서 못 쓰는 아이가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참을성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다가 서로 타협을 합니다. 형, 알았어. 그럼 형 이거 먹고 그렇게 하자. 저희들끼리 잘 생각해가지고 저기 나눠서 먹는 지혜를 얻게 되지 않겠어요? 싸울 때는 부모가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잘 이렇게 영업해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더 몫을 달라고 하지 말고 너 그거 가지고 너희가 해결을 해라 이 말이에요.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준 이 제안은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욕심의 나무들을 베어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언을 주십니다. 이 여호수아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언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 큰 백성이므로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는 나무가 있어서 못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그 나무를 잘라내서 그 땅을 너희들의 거처로 삼아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만 놔두면 이 잡풀이 막 생기는 겁니다. 나무가 막 자라요. 그럼 나무가 자란 곳에서는 우리가 그곳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나무를 베어내야지만 우리가 거기서 집도 짓고 농사도 하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가만 놔두면 나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거기서 자꾸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가 생겨서 울창한 숲이 돼버리면 이제 다른 데 가서 경작지 차려보지 그러지 말고 이 나무를 잘라버리라.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잡풀과 잡목이 막 자라는데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육신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막 나타나게 있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고 간음과 음행과 부정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복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출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거리라. 이런 것들이 육신적인 것의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자꾸만 자라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이게 자라요. 그러면 이건 놔두고서 다른 거 들여다보지 말고 이 잡목들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너희가 차지할 너의 좋은 것들을 거기다 심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우리의 육신의 행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속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쫓아내야 할 철병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잡목뿐만 아니라 여기 철병가가 우글우글 해가지고 그들은요, 철병가라고 하면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비싼 건데 그 당시에는 철병가라고 하면 무서운 존재죠. 무서운 존재입니다.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우리가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을 그들이 딱 차지해가지고 꿈쩍 안 하고 거기에 철병가가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건 타협을 절대 물러가지 않은 철병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내가 교제를 끊어야 할 친구가 있는가? 내가 버려야 할 음식이나 기호품이 있는가?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는가? 내가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즉 좋지 않은 친구들과 자꾸 모이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가운데서 서로가 하는 것이 좋지,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는 끊어버려요. 철병과가 딱 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여러분을 가지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큰 어려움을 줄 때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서 조용하게, 아니야,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끊어요. 예? 또 버려야 할 음식이나 기호품이 있는가? 이거 먹지 말아야 할 술이라든가 이상한 음식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구미를 땡긴다 할 때 이것이 나에게 도움되는가? 그것들이 우리에게 습격하려고 딱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끊어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면 끊어버려라. 그 다음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거,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 앞에 할 만한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이 아니다 하는데면 그것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철병과 같이 딱 있지만 그걸 내팽개친단 말이에요. 예?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야 할 그 지역을 그놈들이 와서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 여건이 좁아지는 거예요. 자꾸만 물러가니까. 그러잖아요. 자,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철병과 와서 진을 치고 꼼짝 못해. 또 와서 그러니까 자꾸만 보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주 좁은 곳에서 겨우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옹색하게.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본다. 버려야 돼. 깨끗하게 버려라. 그래서 그래야지만 그 자리에 좋은 친구가 들어오고 좋은 음식이 들어오고 좋은 장소가 들어오고 좋은 습관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노력이라든가 공로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100% 하나님의 공로로 여러분 다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자는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마귀와 불신자들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찾아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도 다 자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자꾸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거든요. 성령은 우리에게 평강 가운데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문제된다면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쉽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할 때는 여기는 우리의 싸움이 필요 있고 희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난 천국 가기 때문에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죠? 목사님 난 천국에 가죠? 물론 갑니다. 아 그랬어요. 나 그럼 죄 범해도 용서받죠? 용서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도 괜찮으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인 안 되면 또 싸워야 할 싸움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그런 몫을 가지고 개간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베일 것은 베어내고 물리쳐야 할 것은 물리쳐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해물을 그냥 방치하면 얼마 안 가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종으로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 안 가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생활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기쁨도 없어집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시큰둥해집니다. 모든 매사에 의욕을 상치해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을 저버리고 그 다음에는 외부에서 오는 철병거를 그것을 제거하는데 끊임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가? 여러분들은 이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들은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뭔지 모르는 잘못된 습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평이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오늘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여름 기간이 됐습니다. 이제 잠시 동안 생명의 양식을 잘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큰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금만 대차가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조금만 대차가하면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교회의 일꾼으로서 헌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앞서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값진 유산은 재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삶의 몫에 대해서 개척하고 그들이 자기를 지배하고자 하는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이들의 훈련을 시키면 아이들이 잘 따라줍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부모가 있는 걸 다 줘버리면 아이들은 다 못 쓰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줄 때에도 딱 절도 있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는 법을 자꾸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네. 그럼 아이들이 처음엔 힘들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기가 알았어. 아버지가 그걸 주니까 알았어. 이거 가지고 해봐야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요. 스스로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개척할 땅, 물체할 철병거를 방치하게 되면 아이는 장성해서 아무런 대항할 힘이 없이 항상 누구한테 뭘 달라고만 하고 안 주면 불평하고 달라고 안 주면 불평하고 이렇게 못된 아이가 되는데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에 있는 가진 몫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땅을 만들고 하는 연구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은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바로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혜로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이미 주어진 몫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더 좋은 영역으로 개척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훌륭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우리 조용히 눈을 감아줍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달라고 삐대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족들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고마워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것에 그 몫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개척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많은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